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깊이 고민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자녀의 운명과 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부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아이는 순탄하게 잘 풀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늘 굴곡진 삶을 사는 걸까요? 부모님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이의 팔자가 정해진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업의 그물 속에서 움직인다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짓는 세 가지 업보가 자녀의 평생 복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될 때 그것은 자녀의 운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할 그 세 가지 치명적인 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명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내 아이의 평생 복을 지키고 오히려 복덕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집착의 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에 자녀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들은 독립된 인연을 가지고 각자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자녀에게 내 뜻대로 되라는 강요와 내 기대에 맞춰 살라는 집착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 집착은 자녀의 고유한 불성을 억누르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복을 빼앗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 얻을 수 있는 자유 복을 부모가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업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통과 후회만을 남깁니다. 두 번째 업은 자녀 앞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입의 업입니다. 자녀의 운을 망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업은 바로 부모의 입으로 짓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세상과 이웃을 원망하고 사회를 비난하며 우리 집은 운이 없어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패배주의적인 업의 씨앗이 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자녀의 마음에 뿌려져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자녀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정진의 복을 부모의 부정적인 말이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곧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는 주문이 됩니다. 세 번째 업은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자녀에게 주입하는 집착의 업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저지른 실수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여 끊임없이 너는 그때도 그랬다며 상기시킵니다. 이 행위는 자녀가 과거의 업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새 출발의 복을 막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과거 실수에 집착하는 것은 자녀가 현재의 선업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부수는 악업입니다.
이 세 가지 부모의 업은 자녀에게 대대로 고통을 물려주는 윤회의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악업을 끊고 자녀에게 영원한 복덕을 물려주는 5가지 지혜로운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혜로운 길을 따라 자녀에게 복을 쌓아주는 부모의 5가지 수행을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행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 전체를 바꾸는 정진입니다. 그 첫 번째 수행은 자녀를 내 뜻이 아닌 부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정견의 수행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선업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는 부처님의 자녀이며 나는 그 아이의 성장을 돕는 정원사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부모의 역할은 햇빛과 물을 주는 것이지 꽃이 어떤 모양으로 피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업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덕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자녀에게 성장의 언어를 쓰는 입의 수행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고 자녀의 작은 노력에도 칭찬과 감사를 습관처럼 사용하십시오. 특히 자녀가 실수했을 때 질책 대신 너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라는 희망과 성장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부모의 입에서 나온 긍정의 언어는 자녀의 마음 속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보리심의 씨앗이야말로 자녀의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수행은 자녀의 현재를 축복하는 정념의 수행입니다. 자녀의 과거 실수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의 자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업이며 미래는 현재의 선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을 사랑과 축복으로 바라보는 정념을 실천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말해주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현재를 인정할 때 자녀는 비로소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행은 대리만족의 욕심을 버리는 보시의 수행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지만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것은 탐욕입니다. 자녀의 진로와 삶에 대한 부모의 욕심을 끊고 온전히 자녀의 행복만을 바라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에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자녀를 위한 지혜로운 기도를 매일 올리는 수행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와 같은 소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자녀의 성품과 지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자녀의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력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부모의 수행은 자녀에게 최고의 복덕을 물려주는 무형의 유산입니다. 이 5가지 수행을 통해 악업을 끊어내고 선업의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합하여 우리 삶에서 업이 작동하는 궁극적인 원리를 알아보고 그 원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운명이 상생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에 도달하는 법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로운 등불의 도반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합하여 업의 궁극적인 원리를 깨닫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불로 나아가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이라는 거울을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 이 관계는 업보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수행을 통해 보살행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가르침을 깨달으십시오. 자녀가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고통은 전생에 당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집착과 업보를 지금 풀어낼 기회를 자녀가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이 아이가 나에게 수행의 기회를 주러 왔구나 하고 은인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부모가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의 공덕입니다. 둘째, 일체유심조의 원리로 자녀의 복을 창조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 자녀가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자녀의 행복을 확신할 때 그 강력한 선업의 파동이 자녀의 아래야식에 긍정적인 종자 씨알을 심어 운명을 창조합니다. 셋째,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갈등은 내가 옳다,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라는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가장 순수한 자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아의 수행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자 영원한 복덕입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불을 발언하는 회향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 반드시 이 공덕이 나와 내 아이가 함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향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목표를 성불이라는 가장 높은 차원에 두면 일상의 사소한 갈등과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보살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 집안은 영원한 복덕이 가득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비로운 등불의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부모의 업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수행을 꼭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이 자녀의 평생 복덕으로 이어지고 그 복덕이 다시 세상의 평화로 회향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복이 머물기를 바라며 여기는 자비로운 등불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